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많이 더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요즘 폭염과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이 이단들의 거짓과 유혹으로 한시도 방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는 이단들이 예전에는요, 숨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점점 그 활동들이 과감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천지, 그리고 JMS, 그리고 요즘 또 자주 등장하는 통일교, 이렇게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파렴치한 이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단 경계 주의를 맞아서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빗나간 것이 세상이라면 교회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달을 이 또한 끝 단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끝에 가보면 재림주가 구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가,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하나님교회의 안상홍이가 바로 구세주고 재림주다 이렇게 끝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단 집단을 통해서 당시에 분별력이 없었던 그 많은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들을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그런 베푸시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 긍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는 심령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는가? 바로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 악한 육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사랑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이 심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고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출발과 끝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또한 어떤 구속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죠. 지금 연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사랑한다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자꾸 요구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단은 율법적인 구원, 이 행위론적인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보다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거짓 사랑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목적을 두고 돈을 요구합니다.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생명, 그의 모든 인권, 그의 모든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미혹하는 자, 이단, 즉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푸른 초장을 또 누비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도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참된 목자가 없다면 그 양들은 어떠할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어떤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단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단을 물리칠 수 없고 또한 늘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돈과 조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이단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모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이 공부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두고 볼 때에 이단과 정통인 저와 여러분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단이 더 열심히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는 관심 없고 구원에는 관심 없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이단보다도 정통교회 많은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교회와 이단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동시대에 나타나는 이단들이 보이고요. 또한 이단을 통해서 이 동시대에 뭔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답지 않은 모습, 성도답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이 이단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마지막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단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이단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이단에 대처하려면 이단이 무엇이고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째, 이단의 특징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각조각 내어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요,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14만 4천 이 숫자가 떠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그 숫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라고 왜곡합니다. 정말 비성경적이죠. 자, 둘째는요, 이단의 특징은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선명인 통일교의 문선명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실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문선명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셋째 아담이니까 내가 실패한 이 사역을 네가 이루어라. 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구세주다, 재림주다라고 자기를 숭배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교회 안상홍은 심지어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셋째 부인 장길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 어머니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라라는 것이죠. 자, 셋째, 이단의 특징은 자신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다 와야 된다. 어디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모든 삶의 터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다 벗어나서 나에게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어떻습니까? 재산 착취, 노동 착취, 인권 착취, 그러면서 정말 맞으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을 보는 다른 눈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다른 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도 세상도 기성교회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입니다. 항상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멀리하라고 합니까? 품어줘야지. 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두 번 훈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와도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권면해도 다시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의 특징은요, 비성경적이고 사람을 신격화하고 자신에게 와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성경을 보는 다른 눈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진리를 왜곡시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 안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사람,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재림주가 될 수 있고 성령 보혜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늘 거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단이 잠시 와서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빠져들어서 그 이단에 빠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해서 모든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지 악한 영이 충만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지만 찬양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진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분별력으로 이 파렴치한 이단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은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만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알아야 돼요. 예. 이단에 대해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생각나는 이단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예, 알았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자, 생각나는 이단.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또 IYF 뭐예요 그게? 뭐 VIP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구원파 대학 동아리에 붙여진 저희 아들이 제가 설교를 쓰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 그림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빠 무슨 축구팀이야? 예, 그렇죠. 여러분 딱 보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구원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잘 쉽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 마크들은 저 이단 교회에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단들의 포교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제가 이단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설쳐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몰몬교, 기타 등등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이단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이 이단들이 우리 거제시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이 하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또 이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후에 이단 강의 마치고 이단 자료집을 여러분께 한 권씩 드릴 거예요. 만약에 2권이 필요하시면 2권을 달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이 이단을 알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저 먼 곳까지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가장 가까워 있는 우리 이웃들이 이단에 빠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가난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 무슨 결핍요? 영적인 결핍과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주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을 아끼는 그 사랑 가운데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결핍된 영적인 결핍과 사랑의 그 결핍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 목회자도 빠집니다. 왜요? 목회자가 가난하다 보니까 매월 붙여주는 그 돈 때문에 넘어가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영적 분별력도 없이, 그리고 누가 이단인지 무엇이 이단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방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저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 이단에 쑥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나오면 되죠. 여러분 들어갈 때는 쉬운데 나올 때는 절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왔을 때는 가정도 삶도 재산도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 있으므로 그 어떤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